할렐루야. 저는 오늘 갑절의 영감을 구한 엘리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정말 가장 유명한 그리고 뛰어난 선지자 한 명을 찾으라 하면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적의 대명사라고 불릴 만큼 엘리야 선지자는 그의 삶에서 또 사역 안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이 세상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이루어냅니다. 근데 이 엘리야 선지자의 뒤를 이어서 이제 새롭게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되는 이 엘리사 역시 엘리야만큼 또 탁월하고 능력 있는 지도자라고 볼 수 있죠. 엘리사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를 살펴본다면 그가 어떤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엘리사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에는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말, 하나님은 일으키신다라는 단어도 같이 들어있는데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일으키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이제 사명자들을 이렇게 부르시는데 모세 뒤에는 누가 있었죠? 여호수아가 있었고 다윗 왕의 뒤에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또 뛰어난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엘리야 뒤에는 역시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딱 이루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이 끝이 아닌 다음 세대를 향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하고 끝내야지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이 내 자녀들에게 아니면 내 다음 세대에게 아니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 그게 온전한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이 엘리사가 구한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제목으로 잡았던 게 뭐냐면 갑절의 영감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이제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이제 구여전도 헌신 예배 설교를 하면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등장하고 아람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나병 걸렸다가 고침을 받은 나아만, 그리고 엘리사의 시종이었던 이 게하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여러분 엘리사가 그때 보여준 거 뭐였죠? 엘리사가 나아만의 그 질병을 고쳐 주었습니다. 사실 고쳐 주긴 했지만 엘리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서 씻어라. 깨끗하게 씻어라. 이 말 한마디만 했을 뿐 그가 뭐 어떻게 이렇게 뭐 능력을 손을 딱 뻗어 가지고 뭐 능력을 받아라 뭐 이렇게 어떤 제스처를 취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말씀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그가 그 질병을 고치게 하지요. 물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해하고 대변하면서 역사를 이끌어갔던 인물 누굽니까? 엘리사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사가 처음부터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렇진 않아요. 엘리사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하게 먹고 자고 일어나서 또 일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와 같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건 역사 속에서 또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엘리야의 뒤를 이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엿볼 수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을 당시에 이스라엘은 3년 6개월 동안 큰 가뭄에 시달렸습니다. 비가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이 넘게 비가 오지 않았다는 건 정말 큰 기근이죠. 정말 이제는 풀 한 포기, 짐승들이 먹을 만한 풀 한 포기조차 찾고 구하기 힘든 시대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마리아 땅에 이제 비를 주실 것이다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엘리야는 그 말을 이제 이 엘리사에게 전달하면서 네가 가서 아합 왕에게 이제 곧 비가 올 것이다라고 전달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사 입장에서는 3년이 넘게 비가 안 왔는데 비가 올 거라는 거, 곧 비가 올 거다. 그러니까 곧 비가 올 거라고 네가 말을 전달해라 이렇게 엘리야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 앞에 이제 서서 당신의 말을 전하고 나면, 근데 전하고 났는데 만약 비가 오지 않으면, 그리고 당신이 나타나지 않으면 나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겁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비슷하죠? 우리와 비슷합니다. 이게 안 이루어지면 어떡합니까? 꼼짝없이 죽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근심을 가지고 있던 우리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어떤 헌신과 능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그리고 우리의 열심이나 수고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사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이지만, 내가 간 것이지만,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힘을 들인 거지만 결국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가끔 마음속이 보이지 않는 이 깊숙한 곳에서 꿈틀거리는 그런 세상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땀 흘려 일할 때, 야, 내가 이렇게 교회는 내가 흘린 땀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어? 내가 수고한 만큼 교회가 움직이는 거야. 어? 뭐 네가 없으면 교회는 안 돼. 이런 마음들이 제 마음속에 가끔 불뚝불뚝 이렇게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초창기 엘리사의 마음도 아마 이러했을 겁니다. 하지만 스승인 엘리와 함께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방식들을 바라보면서, 아, 모든 일에, 모든 사건에 그 능력이 여호와께서 나오는 것을 이제 엘리사가 조금씩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엘리사가 아무것도 아니었던 엘리사가 엘리야라고 하는 스승을 통해서 그 스승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성도의 삶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그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때로는 내가 그 역사의 주인공이 돼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내 옆에 앉아있던 어떤 성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걸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엘리사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저에게 감동을 주는 말, 이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엘리사가요, 이스라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목자로서 일을 합니다. 양과 염소와 뭐 이런 가축들을 기르는 목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 목자가 아닌 농부로서 이 밭을 갈아 이 작물을 가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밭을 갈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엘리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엘리사를 선택하셨을까? 여러분, 이제 목자의 여러 가지 비유를 보면 목자는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야기를 봐도 알지만 목자는 어떻습니까? 양들을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목자가 다 그 지형과 지물을 다 알고 어디로 가면 무엇이 있고 어디로 가면 무엇이 있다는 걸 알고 이 양들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양식을 먹이는 거죠. 그리고 혹여나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면 그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 양떼들, 이 가축들을 지키는 자. 이게 어떤 사명이에요? 목자의 사명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목자의 비유를 들어서 종종 설명하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목자가 아닌 이 농부인 엘리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은 그 엘리사를 통하여 어떤 것을 우리에게 또 알게 하시느냐라는 거죠. 소를 부려서 밭을 가는 이 엘리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여러분, 소라는 것은 주인의 손에 붙들려서 밭을 가는 짐승이죠. 근데 만약 소가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지 마음대로 이렇게 막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간 밭은 어떻게 될까요? 삐뚤빼뚤, 그냥 삐뚤빼뚤이 한 밭이 되겠죠. 하지만 뒤에서 바라보면서 소의 고삐를 딱 쥐고 당기는 주인의 손에
이렇게 붙들려 있는 소는요. 그 소가 끄는 쟁기는 목표를 향해 정확하게 밭을 갈게 되는 거죠. 엘리사는 바로 이러한 이치를 알고 있는 농부일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엘리사의 성품을 생각하면서 이게 엘리사를 부르시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사용되어질 때 우리는 목표를 향해 또 좋은 결과물들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자가 가진 재능, 능력, 기질, 마음, 생각 이런 것들을 다 통찰하고 감찰하셔서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헌금 많이 내는 사람, 교회에 빠지지 않는 사람,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질과 모두의 성품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하나님의 생각대로 마음껏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붙들려서 따르는 그 신앙을 갖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할 때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부터 6절을 쭉 살펴보는데 내용이 막 길잖아요. 근데 내용을 종합해 보면 딱 그렇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을 받고 이 부르심이라는 건 이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그래서 이 엘리야가 엘리사의 머리 위로 들림을 받아서 올라갈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함께 따르는 이 선지자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야, 이제 곧 엘리야 선지자 우리 스승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게 된, 들림을 받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다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엘리야가 이제 길갈에서 이제 베델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나님이 이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쪽으로 오라. 근데 이 엘리사가 어떻게 말합니까? 엘리사가 그냥 그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켜보는 게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길갈에서 베델로 가시는 당신을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베델에서 이제 하나님이 여리고로 불러오십니다. 지금 이렇게 막 멀리 건너뛰고 있는데 똑같습니다. 엘리사는 그러면 아까 2절에서 말한 그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죠.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옵니다. 여리고에서 이제 요단으로 보내시는 하나님 6절에 나오는데 그럴 때에도 똑같은 말을 반복하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3번이나 너는 여기 있어라 라고 말할 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엘리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중도 포기가 아니라 끝까지 가야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엘리야 선지자 자신의 스승이 이제 자신들을 떠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따를까 아니면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갈까 등등 고민을 하겠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라. 여러분, 경주라는 것이 뭡니까? 중도에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경주에 들어가게 되면 1등을 하든지 꼴찌를 하든지 간에 끝까지 어떻게 해요? 완주해야만 결과를 얻게 되는 거지. 우리의 신앙 역시 중간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끝까지 따를 그 결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엘리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스승이 어디를 가든지 어떠한 일이 있든지 떠나지 않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심과 결단이 이 엘리사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유산을 받을 사람의 자세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중간중간에 실족하는 성도들을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마음에 상처를 입고 실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신이 지금껏 해왔던 이 귀한 믿음의 생활, 이 신앙 생활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중요한 일도 아니에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나를 안 쳐다보신다는 거예요. 다 보고 있는데 이렇게 쭉 한번 훑는데
나랑 눈이 안 맞으셔서 목사님이 나를 안 본다는 거예요. 나한테 관심이 없다는 거죠. 교회에서 있는데 어떤 장로님이 내 어깨를 툭 치고 갔다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막 열심히 가고 있는데 안에서 누가 닫힌 버튼을 꾹 눌러서 내가 타기도 전에 문이 닫혔어. 나 마음에 상처 입어서 나 교회를 떠나야 되겠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 내가 항상 앉는 자리인데 오늘 누가 내 자리에 딱 앉았어. 기분이 너무 상해. 나 교회를 떠나야 되겠어.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 만큼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렇게 하찮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 끝까지 인내하고 어디를 가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정말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스승인 엘리야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계획들을 다 마치신 후에 이제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 회리 바람을 탁 타고 불병거 확 들려 올라가는 그 놀라운 모습. 또 오늘 말씀 끝부절 한 14절에 보면 엘리야가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막 SF 공상 영화에나 나올 법한 옷자락을 쫙 펴가지고 물 확 하니까 어떻게 해요? 물이 막 쫙쫙쫙 갈라지는 그걸 바라보는 이 제자들이 보면서 야, 우리는 저렇게 못하는데 역시 우리 스승은 저렇게 큰 능력이 있구나. 그냥 그것만 바라보겠죠. 자, 그때에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자신과 함께 했던 제자들, 그리고 또 특별히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어떻게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에 엘리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인간적인 모습으로 여겨질 수도 있어요. 엘리야가 이런 능력을 발휘했으니까 나는 그거보다 2배의 그런 능력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여기서 말하는 이 갑절이란 단어, 갑절의 능력을 영을 갑절의 영성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이 갑절이라는 이 단어는 장자의 몫을 여러분 상징하는 뜻입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아들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들들이 있는데 그중에 사랑받는 아들이 있고 미움받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미움받는 아들이 장자예요. 그래서 결국엔 사랑받는 아들을 장자로 세우려고 할지라도 그 미움받는 아들 앞에 결코 세우지 마라. 그리고 반드시 네가 가진 소유의 2몫을 이 미움받는 아들에게 주어야 할지니라. 왜냐하면 그가 너의 기력의 시작이고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다. 이 신명기 21장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장자의 몫은 얼마요? 2배. 갑절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사역을 이어가자. 내가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던 그 사명을 내가 이어받겠습니다. 내가 영적인 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영광이나 어떤 물질적인 축복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능력, 성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 당신이 감당하고 있던 그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구였습니다. 여러분은 기억나시죠? 다른 성경에도 이와 같은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일천의 번제를 탁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꿈속에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라고 물었을 때 솔로몬이 세상의 부귀 영화나 뭐 어떤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구한 게 아니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구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구하지 아니한 것들까지도 세상의 부귀와 영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잘 알지요. 오늘 갑절의 영감을 구한 이 엘리사의 말은 분명 하나님께서 흡족하셨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혹 우리는 건강이나
세상의 성공이나 부귀의 영화나 아니면 나의 평안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능력, 2배의 능력을 주십시오. 뭐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에이, 하나님, 그것들도 다 주의 일이 필요한 것들입니다. 라고 변명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내다 보십니다.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능력을 구하는 것이 여러분 참된 신앙인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정말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여러분 갑절의 영감을 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야, 여러분 우리 계속 2배 갑절이라고 나오니까 자꾸 2배를 생각하는데 왜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는지 나도 안다. 근데 네가 이 사역을 물려받기를 원한다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대답해 줍니다. 그러나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을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라고 말합니다. 어떤 부흥회나 집회에 가보면 부흥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게 손을 쫙 뻗고 능력 받아라. 뭐 이렇게 여러분 어디 가보셨죠? 네, 웃으시는 분들은 다 가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단순하게 간단하게 임하는 것이 아니죠.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져야만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거죠. 엘리야가 그 방법을 엘리사에게 은밀히 말하는 겁니다. 따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면, 내가 보면, 네. 여러분 뭘 봐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늘로 올라가는 그 장면. 다시 말하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바라볼 때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따라와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때 네가 그 현장에서 그것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의 현장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일만 나와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네가 바라보면 이라고 하는 이 말을 좀 더 깊이 풀이하면 이건 좀 유식한 말로 양망하다, 여러분. 앙망하다라는 말이죠. 앙망하다는 건 자기의 요구나 희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러러 바라보다라는 뜻입니다.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말씀을 가르치시는 담임 목사님을 앙망하면 성도들이 그 영성을 받는 거죠.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간절히 바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고 또 그 능력이 역사하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가 구했던 갑절의 영감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때로는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맡겨진 자리에서도 그러합니다. 단순히 그 자리에서 성공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나가기 위해 능력을 구할 때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